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전했어야 하는데 3월 첫 번째 주일 3월 달력 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타이틀은 기도, 그리고 내용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정말 공교롭게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주일 오후도 그렇고 금요일은 특별히 그렇고 새벽에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서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데 자꾸 달력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자꾸 찔러서 첫째 주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6장은 에베소서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6장 가운데서도 1차적인 결론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 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7가지 영적 무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7가지 영적 무기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무기들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출 수 있을까? 정말 이것들을 다 갖추어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어요. 외우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내가 다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 구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한 후에 이것들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건 뭔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들을 또 하나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요 힘인 것이에요. 자,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귀신 들린 아버지,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귀신이 들렸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내가 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들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내가 당신께 직접 왔으니 이제 당신이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한 후 거기에서 나오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열쇠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기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모든 기도가 뭘까요? 모든 기도? 기도면 기도지. 모든 기도가 뭡니까? 기도 안에 기도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흔히 기도의 요소라고 하면 acts, A-C-T-S, acts. 이 영어로는 사도행전의 이름이 acts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름을 따서 A-C-T-S, 이 acts라는 단어로 기도의 요소를 설명해요. 먼저 A,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C, confession, 고백, 회개. 기도하는 데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고백이, 자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T, thanksgiving, 감사. 기도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S는 supplication, 공급, 우리의 필요, 간구,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이거 공급해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과연 내 기도 속에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내용은 있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얼마나 있는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본문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새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무시로, 같은 말이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죠. 무시로 기도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때와 그 장소를 기도의 때, 기도의 장소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편하면
편해서 기도 안 해요. 또 어렵고 힘들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너무 기쁘면 기뻐서 또 기도하지 않고, 또 너무 슬프면 슬픔에 잠겨서 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또 너무 한가할 때는 한가해서 빈둥빈둥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쁘면 바쁘니까 기도 못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어때요? 편하면 편하니까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고, 한가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쁘면 너무 바쁘니까 바쁜 틈을 내서 그 바쁜 일들 가운데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슬프면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이래서 기도도 못하고 저러면 저래서 기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러면 이래서 기도하고 저러면 저래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확히 둘로 갈라져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래서 기도하고 저래서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고 싶은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라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긴장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힘든 이유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대표 기도하기가 힘들다, 적어도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기도하기가 힘들다. 왜 힘들까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예배 때 기도하는 건 더 힘들죠. 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리 적어도 서너 명만 있어도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결국 기도하기가 힘들다, 기도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고 사람이 보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어려움들, 내 형편들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똑같은 말 하고 또 하고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다면 같은 말 2번 해도 3번 해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여러 번 하는 이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두 번 겹치는 내용 없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잘 준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기도,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그러므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사탄이 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방해하는가? 우리의 죄의식을 자꾸 자극해요. 너 죄인이야. 너 어제 죄 지었잖아. 그런 네가 무슨 기도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방해해. 그러면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 이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벽을 헐어내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넣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도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역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라니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역시 그냥 어떤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떤 성령의 음성?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도록, 정말 그냥 지나갈까? 뭐 기도에 관한 내용 반복되어지는데, 근데 정말 제 마음에 부담이 느껴졌어요. 기도 전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저도 그 음성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셨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그건 정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좀 쉬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뭐 다른 일들이 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주셨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지는 게 없고,
기도하는데도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주셨을 때 내가 정말 기도했는가?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운전하면서도 눈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운전하다가도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껴요. 분명 기쁨을 느낍니다. 새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체험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바쁜데, 아니,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기도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하는 게 좋아요? 밤에 하는 게 좋아요? 낮에 하는 게 좋아요? 새벽에 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응답은 뭐예요? 여기 저기 때와 장소 구별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기도해라.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해야 될 생각과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기도하라.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로 기도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는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끼는데 그때 놓쳐버리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그때 순종하고 기도했으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평안을,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귀에 주실 때 그 기회에 순종해 보세요. 그래야만 틀림없이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짊어지고 사십니까? 기도를 누리며 사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를 짊어지고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기도는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구하기를. 자, 여기서 깨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어때요? 누가 옆에 지나가도 잘 모르고, 누가 건드려도 잘 모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꼭 잠을 자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깨어서 기도한다 라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모든 음성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역시 이 말씀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내 잠을 좀 줄여가면서 잠들기 전에 아니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들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때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매사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부탁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 중보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벌써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나중 하세요. 다른 사람 위한 기도 먼저 하세요. 왜? 중보기도는 부메랑 기도라 그래요. 부메랑은 던지면 자기에게 돌아와요.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도 영향이 미쳐요. 중보기도는 일석이조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어떤 기도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손해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다가 날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순서를 꼭 바꾸세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기도 요 이 땅 시작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그리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들어주세요 하고 끝나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크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미처 없다면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특별히 부탁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데는 3월 되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미리 생각했으면 첫 줄을 놓치지 않고 했을 건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계절. 미세먼지가 좀 우리를 좀 괴롭게 하긴 하지만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봄은 봄이. 이 좋은 계절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이 시간 이후로 기도를 짊어지고 사는,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도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으로 받고 기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